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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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일꾼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인구는 아마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200만 인구를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렀어요. 200만 명이 모여 산다고 상상하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나겠죠. 이웃 간의 시비, 가족 간의 갈등, 폭력 사건, 사기 사건, 또한 치정 사건 등등 별의별 사건들이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산다라는 그 지역의 넓이도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민족이 모여 있기만 했지 국가의 기초가 있는 헌법도 없었고 민법, 선법, 상법, 형사법 그런 것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을 판단해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시비거리가 많아서 재판사항은 모세에게 모두 다 올라오게 되고, 모세는 그 모든 재판사항을 혼자 결정하느라고 온종일 절절맸죠. 모세는 종일 앉아 재판을 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당연히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피곤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피곤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의 말을 하게 되는 대목이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대답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오는 이유는 애매한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피곤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세의 대답을 들은 이드로가 충고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의 말은 모세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드로의 말은 그 일 자체는 옳지만 모세의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드로는 모세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게 되죠. 조언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백성이 하나님 법을 교육시켜라. 3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교육시킬 것을 권해요.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 뜻을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을 백성들에게 우선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교육받으면 그만큼 시비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라의 일에 왜 교육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보건정책을 세울 때 병원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우선 마스크를 잘 쓰고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교육하고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전염병 대책의 기본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거쳐왔습니다. 4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교육이 중요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증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 교육시키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혼자 일을 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서 동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 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예, 큰 일은 모두 내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대로의 조언은 모세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동역자들을 세우라는 충고였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능력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일을 나누어서 처리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대로는 지도자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자, 즉 지도자 자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건한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출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점은 예배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자를 의미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신앙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집사를 처음 선출할 때 적용한 자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집사 선출 자격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느냐, 그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것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를 뽑는데 두 가지를 살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 면에 모범된 사람을 선출하자. 세 번째, 이들의 좋은 대로 한 결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모세는 보다 중요한 본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 22절 이하에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들과 이렇게 일꾼을 뽑아 일을 나누도록 한 것은 모세가 너무 바빠서 집중해야 할 본업, 그것에 소홀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꾼을 세운 근본적인 취지는 모세로 하여금 더욱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자신의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 6장의 집사를 선출하는 목적과도 같은 원리죠. 6장 3,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니라.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하여서 재정이나 행정의 일을 맡긴 것은 사도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 장로,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해요. 할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잘못 배운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세상 정치는 견제 원리이지만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도 하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도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절차의 원리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치는 견제 원리지만 교회 정치는 협력 원리다. 모세를 돕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듯이 사도를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 목사와 협력하기 위해서, 목사를 견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다 조직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특별한 조직이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세부 조직이 생겨나게 됐고, 어떤 공동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들은 무슨 계시를 받아서 모세에게 조언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모세에게 혼자 일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상식도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식이 하나님이 계신 만큼이나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고 약을 먹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옳죠. 예수님도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특별한 방법으로도 고치시지만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고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할수록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조직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물이 고이듯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조직도 제조화되고 관료화되면 썩을 수 있다는 것.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를 도와야 할 지도자들이 때로는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담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게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서는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거슬러 반역자가 되기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세의 동역자로 잘 일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타락하니 모세를 반역하는 방해꾼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조직도 필요하고 조직에 필요한 일꾼도 세워야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끝까지 바른 자세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타락하면 교회를 험는 하나님이 일의 방해꾼들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일꾼들은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조직을 이루고 목사와 잘 협력하면 교회는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겠죠. 모세장이 들어간 모세에게 충고의 내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켜라. 혼자 일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서 동역하라. 이들의 좋은 대로 한 결과는 두 가지 효과. 모세는 보다 중요한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보다 조직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에 21절 일꾼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